우리가 가끔 말씀을 읽으면 그때 함께 아멘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멘 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 사람, 바나바, 반만 바쳤다가 죽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 하나가 그날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과 공부가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었는데 공과 공부 마치고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는 반별 공부하고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출석도 체크하고 선생님한테 헌금도 냈잖아요. 그럼 얼마 적어가지고 서기한테 보내고 했는데 그날 엄마가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500원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500원 가지고 오다가 오락실 들러서 200원어치 오락했어요. 그리고 오다가 또 떡볶이도 사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원만 가져와서 헌금을 했는데 선생님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걱정해 보셨습니까? 참 순진한 그 착한 아이 아닙니까? 저도 아버지 저금통을 털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오락도 했고요. 먹을 것도 사 먹어봤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 팔아서 전부 바쳐야 기뻐하시는가? 아니, 하나님 땅 팔아서 반만 드리면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야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나바가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는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 재산을 드렸다면 그들도 안 죽고 바나바와 같은 초대교회의 그런 영적 권위자와 지도자가 되었을까? 만약 바나바가 절반만 드렸다면 바나바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었을까?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 바치세요? 다 갖다 내세요? 전부 다 드려야 됩니다. 헌금 똑바로 안 하면 죽습니다. 험한 꼴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한다면 그것은 바른 목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빈손으로 나오더라도 그저 한숨과 눈물 가지고만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꼭 우리가 뭔가를 갖다 바쳐야만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물질, 그것 아쉬워서 바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유무상통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도 칭송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고 이제는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작의 중심에서 먼저 교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영적 위기가 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부분의 내용에 보면 초대교회의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살폈듯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남에서부터 그때까지 거동장애자로서 앉아있던 구걸하던 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성전 안에서 기뻐 뛰는 일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백성들이 반응하고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해 한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로 통해서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적 위기는 언제 옵니까? 너무나 이렇게 은혜스럽고 좋을 때 영적 위기는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위기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덜 은혜롭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위기는 은혜로울 때 찾아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이었어요. 40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그 일에 주목을 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이를 이렇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다. 그것을 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 안에서 살아가던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어기지 않고 지켜가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고 자칭하던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못마땅해 합니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이 있습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환전하고 성전에 있는 여러 이권을 가지고 장사함으로써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은 같이 살아가면서도 서로 상종하지 못하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두 부류의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로 얘기하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물고 뜯지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맞추고 하나 되어져 같은 소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공격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들이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담대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됩니다. 여러분, 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위협했어요.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팝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유무상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전에 경험할 수 없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인 것이죠. 외적인 공격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교회를 외부에서 공격한다고 해서 교회가 쓰러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울 때 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 발 앞에 그들이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밭이 있었어요. 그것을 팔았어요.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 아름다운 일. 여기까지만 기록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삽비라라는 거예요. 그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 것 중에 일부를 감추었고 사도들에게 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질에 눈먼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두 부부가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찾아온 영적 위기는 내부적으로부터 일어나는 위기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의 거짓과 경쟁심으로 교회의 순결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공격, 그것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외부적 공격의 교회는 잘 이겨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싸워냈어요. 물리쳤어요. 담대했어요. 그러나 내적 위기가 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리더십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경쟁심이 있어요. 속임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음으로써 내부적 위기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초대교회 안에서 이름이 날 만한,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부담을 느낄 만한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이름 모를 일반 성도들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하고 권위를 얻어가는 걸 보면서 뭔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비정관을 짓기 위해서 건축검금 한다고 누구는 얼마를 하고 누구는 얼마를 한다니까 적어도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장립집사가 되어서 나도 그래도 체면치레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부담감이 찾아오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거예요. 그저 평범한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까? 왜 이런 부담감이 생기고 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바나바라는 새 가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리더십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 레위 지파였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영적 위기 속에서 견고히 세워가는 모습 속에 사도들이 인정을 받다가 이 헌금을 통해서 권위자라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이란 건 어떤 의미입니까? 본토백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 온 2세대를 얘기합니다. 구브로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들어온 2세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죠. 이방 출신이라는 거죠. 출생 선분 따지는, 성골, 진골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이방 출신 유대인이 2세가 들어왔다. 못마땅한 일입니다. 못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고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고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듯한 위기를 그들이 느낍니다. 그들의 텃세가 작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내적인 위기가 찾아옵니까? 이 같은 바나바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 교회는 영적 위기에 빠집니다. 새 가족들이 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봉사해보고 싶은데 거기서 터줏대감 행세하며 텃세 부리면서 저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생각해가면서 좀 적당히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영적 위기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영적 위기 속에 빠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헌신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에서 극복하려면 그러한 바나바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할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일어나는 것을 거부한다면 교회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권위를 얻어가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의 경쟁심이 되고 영적 질투심으로 나타납니다. 영적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쟤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저래 열심히 해? 쟤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잘 깨달을까?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빨리빨리 잘 이해를 할까? 혹시 신천지에서 온 건 아닌가? 불편한 마음과 의심들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난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쟤는 기도를 저렇게 잘할까? 나는 주여 하면 끝에 아멘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돈 가지고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돈으로 영적 리더십을 얻고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것은 권위와 인정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들을 한낱 육신의 일걸 세상의 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당시 유대교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성직 매매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부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여러분, 가야바와 안나스 두 사람이 예수님 시절에 이후에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두 사람입니다. 가야바와 안나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두 사람은 헤롯에게서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자리를 산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없어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가야바와 안나스는 처음부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성직을 매매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정도이면 밑에는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성직 매매가 일반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돈 주고 제사장이 되고 돈 주고 직분을 얻고 돈 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는 유대교의 아주 나쁜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했기에 아나니아 삽비라 엿이 돈으로 이 권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많이 세속화되어져 있습니다. 8월 28일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하면서 광고에 많은 문구가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청탁과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운동하지 말라. 왜 그런 경고가 나갑니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는 법이, 금지하는 문구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다면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많은 것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세속화되어진 많은 증거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성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상교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하진 못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가지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이지 않았습니까? 매주 모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들을 보면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할까 말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치료와 건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세속화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섬기는 일들이 있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봉사자들이 교회에서 돈을 받고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세속화되어 가는 단적인 대표적인 예를 들 때 많은 학자들이 이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돈을 받고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봉사가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예배를 섬기는 예배 봉사자들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예배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더 최선의 모습으로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잘하고 잘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뀌어졌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간다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그냥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봉사자들에게 그러한 대우를 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봉사를 섬기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한 예배를 섬기는 자들, 예배의 대표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섬길 자리 아니면 공예배에 잘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세속화된 증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가 심각한 성직 매매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국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경건해야 될 자리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미 타락된 유대교의 성직 매매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합니다. 왜? 바나바도 팔았잖아요. 그리고 드렸잖아요. 나도 팔았어요. 나도 드렸어요. 조금 덜 드린 것뿐인데 왜?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나바가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그냥 판 것을 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드린 것과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린 것은 천냥지 차이입니다. 너무나 다른 차이입니다. 참된 권위와 헌신이 어떻게 나오는가? 바나바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돈 바쳐서 권위자 리더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전부를 바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설교 하시는 목사님을 봤어요. 바나바는 전부를 드렸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절반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어디에 바나바가 전부를 바쳤다고 합니까? 성경에는 바나바가 전부를 바쳤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냥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밭을 팔았고 그 판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He had a field. 그냥 밭 하나 있는 것, 그 하나 있는 것 그거 팔았다는 거예요. 전 재산 바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빛에 갑자기 막 기쁜 눈빛이 도는 것 같아요. 전 재산이 아니었대. 막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뻐하셔도 돼요. 전 재산 바친 게 아닙니다. 그냥 밭이 있었는데 그 밭 하나 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밭 판 것이 왜 중요한 의미입니까? 바나바가 밭을 판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은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열함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나와서 오늘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 지문까지 형제가 형제를 이웃을 도륙하라.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사람들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담당하는 직분을 안겼습니다.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지만 그 11지파가 주는 11조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수종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금하고 있는 땅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성직매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11조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지파의 형제들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딴 주머니 차고 살았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짓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레위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죄악을 고백하며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하나 있는 밥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밥 한 값을 내어놓은 것은, 나는 더 이상 이런 죄악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며 회개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바나바가 드린 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땅을 소유할 수 없는 레위인이 땅을 소유하고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음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 권위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죄인,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그를 높여 영적 권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습니다. 다른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죠. 영적인 시기와 질투심을 가집니다. 자기 것 안 팔아도 됐어요. 근데 팝니다. 그리고 얼마를 감추었다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감추었느냐,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는 이곳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놀랍게도 횡령하다라는 뜻입니다. 횡령하다. 여러분, 횡령이 뭡니까? 내 것을 내가 가지는 게 횡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횡령입니다. 자기 것을 팔았지만 얘기합니다. 횡령했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것과 바나바가 드린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되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나바라는 사람의 별명 권위자입니다. encourage, 격려하는 격려자라는 것이죠. 영적 권위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격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나바가 어떤 분입니까? 다른 사람 기피하고 싫어하는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 데려와서 함께 목회하며 그를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댁에 이끌어 주었던 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분입니까? 마가라는 사람, 실패하고 돌아섰던 사람, 사도 바울과 그것 때문에 다투었던 그 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사도 바울과 헤어져서 떠나갔던 사람, 그리고 그 마가를 견고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원시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와 누가, 요한이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면, 이 마가가 실패한 자로 끝나버리고 바나바가 그를 끝까지 케어해서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이 복음서가 없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끔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동력하고 세워주었던 인물,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 사도 바울 기대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절반 이상을 우리는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질투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할 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유무상통하며 기꺼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 시대의 새로운 출발, 성전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교회 시대의 출발을 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과제, 그것은 바로 이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야 교회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의 새 역사를 이뤄가고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왜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 제거되어야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 우리 안에 영적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0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믿음의 전술을 꿈꾸고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비전을 나누어주고자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비전관이라는 새 역사를 이뤄갈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돈을 주고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행위를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일 때에 우리 안에 새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상교의 새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매 모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